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종식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저희 집에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은 그램 단위까지 측정하는 전자저울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저울이 올라갑니다. 운동하기 전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식사 전후에 올라갑니다. 식사를 통해서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올라가면 이 저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땡땡점 땡땡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저울의 숫자는 때로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숫자가 괜찮구나. 때로는 머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의 숫자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숫자가 바뀐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숫자를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저울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한번 올라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셔서 그 저울은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무게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니엘은 부름을 받고 벨사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과 금 목걸이 그리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는 아주 큰 포상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 자주색 옷, 금 목걸이, 통치자는 이 바벨론의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로또, 인생 대박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왕이 제안하는 재물도 받고 권력도 받고 그리고 글자 읽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포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왕에게 그냥 yes sir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른 의견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예물은 왕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역제안을 합니다. 포상을 거절한다고 하여 글자를 해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상은 내가 거절하겠지만 글자는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글자를 해석하는 것과 이 포상을 상호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해석이 포상의 유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해석은 포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상이 글자를 해석하게 만들 수도 또 해석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제안한 포상은 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자는 말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이 돈에 따라 말씀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의해 말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있었던 것은 말씀이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돈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돈은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말씀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이끌었던 것은 뭐냐?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주색 옷, 금사슬,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라는 그 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다니엘을 이끌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을 이끈 것은 왕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 아마 그것도 가장 높은 기준 중에 하나가 연봉일 것입니다. 이 연봉 액수에 따라서 직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 직장인의 성경적인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무엇으로 나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이 성경적인 대답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그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벨사살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로 보입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와서 약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사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의 코로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바벨론의 상황이지 않았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치약 이름 중에 2080이라는 치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80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0개의 치아가 20대의 치아가 예. 이게 2080이 20대의 치아를 80세까지 일 수도 있고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저도 처음에 알아보기 전에는 이게 20대의 치아가 8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치아 2080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0개의 치아,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라고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치아 개수가 20개래요. 그래서 2080 이 치약을 사용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치아가 80세까지 튼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2080 치약 회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뭐냐? 2080이 아니고 1080이라는 거예요. 뭐죠? 10대에 가졌던 신앙이 80세가 될 때까지 한결같았다는 거죠. 신앙이 상황에 따라 굽혀지거나 신앙이 현실에 따라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10대 시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다니엘의 경우 여러분의 상황과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1080이 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10대의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이 80세까지 가는 거죠. 20대부터 했다면 2080, 30대면 3080, 40대면 4080. 네,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80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90, 100까지 사실 수 있다면 10, 90이 될 수도 있고 20,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더 이하도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한결같다라는 거죠.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어떤 10대들 보면 고2까지 합니다. 고2까지. 고3부터는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 처음 신앙이 결혼 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처음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다니엘은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에 앞서 갑자기 벨사살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 글자를 바로 읽어주면 되는데 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 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원하면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느부갓네살은 그 큰 권세를 이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높아진 마음이 교만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점점 교만할수록 그의 왕위와 영광은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누렸던 이 모든 왕위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 큰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나라를 다스리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때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왕위에서 쫓겨나서 왕위를 잃고 들나귀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몸을 적시며 정말로 아버지가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 벨사살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교만했던 아버지가 이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의 아들 벨사살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7년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였던 이유, 또 행하지 못했던 이유, 사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야고보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로마서와 함께하는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2021년 8월 26일 목요일부터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까지 로마서와 함께하는 4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아니하면 뭐죠? 예,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다 문자 보내려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다 문자 보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교만한 왕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벨사살은 부왕 느부갓네살의 비참한 삶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교만하였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성전의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모독이죠. 신상을 찬양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벨사살은 우상들에게 찬양을 드리면서도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겸손한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십니다. 이에 사울은 큰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의 왕 아각과 좋은 물건을 남겨둡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은 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 사울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 사울이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의 모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교만하게 된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까지 숭배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보다 낮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에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결코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높은 마음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이제 읽습니다. 그 글자가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여기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 엔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신이 정확한 하나의 단어죠. 우는 엔드입니다. 그리고라는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이 메네 데겔 바르신 이 세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바르신은 무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세 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무게라는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게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몸무게는 아닙니다. 다른 무게죠. 메네 데겔 바르신. 이것은 뭐냐면 무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함량이 이렇게 미달되는 걸 말합니다. 메네는 500g, 데겔은 10g, 바르신은 데겔의 절반이니까 5g이에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뭐냐면 500g, 10g 그리고 5g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50, 500이 아니고 515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바벨론 제국이 몰락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의 급격한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넬 데겔 바르신을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수동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메네는 내가 세는 게 아니에요. 세어지다입니다. 세어지다. 그러니까 벨사살 통치의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어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통치의 날을 세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의 날을 세는 주체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기간을 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메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을 세십니다. 우리의 날은 우리가 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세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의 날을 센다라고 말합니다. 1분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날을 셀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날을 세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시는 날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시는 날 안에서 사명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충성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한 주 한 주를 사명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과 이 사명으로 충성하는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날, 사명으로 충성하지 않는 날은 하나님 편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이에요. 주어진입니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그 삶의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다가 아니라 저울에 달리다입니다. 달리는 거예요. 벨사살이 바벨론 백성을 저울에 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저울에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왕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무게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이 무게는 왕의 삶의 무게죠. 삶의 무게가 부족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울에 나타난 벨사살 왕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그의 무게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왜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함량 미달이었을까요? 그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룩에 있어서 함량 미달입니다. 거룩의 부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재력, 지력, 군사력과 국력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감사에 있어 함량 미달입니다.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있어 함량 미달입니다. 예배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부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아들 벨사살, 그는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 알면서도 교만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함량 미달입니다. 벨사살의 삶의 무게는 바람이 불며 날아가는 겨와 같이 가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실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어떨까요? 거룩에 있어, 감사에 있어, 예배에 있어, 마음의 중심에 있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바르시는 나니다입니다. 벨사살 왕이 나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기십니다. 벨사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뉩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나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나뉘는 인생일 것입니다. 조각나는 인생, 부서지는 인생, 줄어드는 인생, 그런 인생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많아지는 인생 원합니다. 크게 되는 인생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늘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하실 때가 있고,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지게 하실 때가 있고, 크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게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길 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일 때입니다.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읽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벨사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 날, 어떤 날일까요? 그 날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잔치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 우상을 찬양한 날, 그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나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도 저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주일 저녁에는 몸무게가 줄어들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저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저희 집에 있는 전자저울보다 더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혹 함량 미달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무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중직자로서, 어떤 분은 목자로서, 어떤 분은 또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각자에게 기대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기대하시는 무게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무게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게가 있을 텐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 아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